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헤매도다. 바울님께서 전역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하미경 장로님이 휴가차 고향을 방문해서 공부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24절 말씀은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이 말씀이 13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율법이 할 수 있는 것과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며 이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율법이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또한 신령하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또 신령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피우마티코스,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또한 그 기원이 육에 속한 인간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그 율법의 기원이다, 신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인간의 외적인 행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내면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율법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받을 때에는 행위적인 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는 인간의 내면과 관련된 영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다시 율법을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복을 강조하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율법의 근본은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인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온전한 사랑의 문제를 율법이 사실은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처럼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의미대로 잘 지켜지기만 한다면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신령한 율법을 영으로만 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나는 율법이 신령하여 그것을 지키면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기 육신에 속하여 사르키노스는 신령한 푸뉴마티코스와 정바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육의 힘으로 그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진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사르키노스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하여
의문에 묵은 것으로 살아가는 삶의 진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13절까지 이렇게 육신에 속하여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설명할 때 모두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과거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은 중생하지 못한 자의 삶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발견하지 못하지만 원문에 보면 이 14절부터는 동사가 모두 현재형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치 이 나라는 사람의 번민이 바울 자신의 현재의 번민인 것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절에 율법이 신령한 줄은 알지만 결국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우리 또는 나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6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선포한 뒤에 다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고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탄식하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여기에 나는 거듭나기 전의 사람의 번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듭난 후에 번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또는 바울 자신의 번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차용하여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설명하는 일반적인 또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7장 부분에서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부터 지금까지 저명한 학자들 사이에서 여기 14절에 나가 과연 누구인가, 이 14절에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매우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살펴볼 때 여기에 우리 그리고 나는 전혀 거듭나지 못한 공동체 또는 개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영적 번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율법이 신령하다는 그 율법의 본질과 성격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14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은 율법은 신령하여 인간을 결코 악으로 이끌지 아니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나는 그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스스로 그것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이 나는 거듭난 중생을 경험한 개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중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이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또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탄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9절에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자는 자신이 죄의 노예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세 번째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현재의 죄악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들어가기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탄식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단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 그리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그리스도와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 그 결과 죄에 팔리고 많은 성도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팔리다 페프라메노스는 완료 수동태 분사로 기록되어서 포로나 노예들이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 새 주인의 지배권 아래로 들어가 노동을 감당하듯이 죄의 지배와 죄의 세력권 아래로 들어가서 폭풍 같은 죄를 상전으로 섬기는 노예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신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율법은 결코 사람을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거룩하게 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여기 25절에도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있습니다. 이 나는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여기 행하다 카테르 가조마이는 성취하다, 열매를 만들어내다, 창조하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율법의 선한 열매를 산출해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이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 열매들을 산출해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그런 일들을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하는 것을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워하는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여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라는 말은 이런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자신의 마음의 소원과는 달리 그 자신의 마음의 소원과는 전혀 다른 현실의 열매를 맺는 것을 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 이 괴리적인 내 마음의 소원과 현실 사이에 이 괴리에 대해서 무척 갈등하고 혼돈스러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구원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회의가 찾아드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순됨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감과 괴리감은 사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없다는 우리의 실상을 비추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온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그 대속의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의 가치를 더욱 발견하고 성령의 은혜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회의감이 찾아드는 그 시점, 절망하고 실패하는 그 시점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는 사람이 겪는 괴리감과 고통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느껴지는 괴리감과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어떤 시점에 와서 바울이 경험한 것 같은 철저한 자기 모순의 시간, 한없는 추락과 실패의 시간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원이나 성화도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그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 아래가 아니라 성령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때로 자주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리고 마는 자신의 비참함과 가련함에 대해서 마냥 슬퍼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완전함을 더욱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는 그분의 중보의 은혜를 더욱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련한 상황을 마주할 때 너무 슬퍼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모순과 괴리는 단순히 나 개인의 실패와 모순으로 끝나지 않고 내 의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만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의 가치를 이 엄청난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여러분, 이렇게 원치 않게 악을 행하는 이 현실적인 괴리가 내 스스로 율법이 악이나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오히려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여기 선한 칼로스는 알맞은, 어울리는, 유용한, 건전한 뜻으로 앞에서 바울이 선하다라고 사용했던 아가도스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바울은 아가도스와 칼로스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율법이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건전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적합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행하려 하다가 실패하면서 느껴지는 정죄감과 갈등은 결국 나 스스로 이 율법은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지고의 선이다. 지고의 의로움이며 지고의 거룩함이라는 율법의 진가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향해 율법이 죄라고 가르친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자신의 복음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은 결코 율법이 죄라고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죄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책임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여러분, 나의 행하는 악에 대하여 율법도 책임이 없고 나 자신도 악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에게 팔려 자주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 17절 말씀은 이제는 이 말은 그런즉 이것은 지금 바울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놀라운 스테이트먼트,
가장 놀라운 진술 중에 하나를 말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도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하다, 오이 부사는 계속해서 살다, 아예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 육체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가 태고적부터 집을 짓고 내 안에 살며 나의 육체의 주인으로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투쟁을 투시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육신에 거하며 죄의 권세에 팔리는 나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나의 두 자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원치 않게 악을 행하는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처럼 우리의 본성 속에 자신의 거처를 정해서 거주하며 우리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우리의 실존을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죄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의 조직의 일부분이요 나와 혼연일체입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아예 태어나기를 아담에서부터 상속받아서 태어나기를 죄가 내 안에 거주한 상태로, 그래서 나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이 죄는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 안에서 가공할 만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율법이 정죄하는 것을 정죄하고 율법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팔려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나의 의로운 마음이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육신 안에 거하는 이 죄라는 아주 오래된 동거임을 태고적부터 내 유전자 속에 같이 함께 해왔던, 인류의 혈통 속에 함께 해왔던 이 죄라는 아주 오래된 동거인을 결코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율법이 신령하다는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충만히 가졌다 할지라도 이 마음과 지식으로는 이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암과 소망과 그 지식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파워,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내주하시는 죄의 권세를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셔서 내 속에 내주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거듭나자마자 얻게 되는 생두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신분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자신이 알지 못한다면, 그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내 손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바울은 이제 18절로 24절에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의 모순된 상황을 직시하며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항상 패배하고 마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깊이 단식합니다. 이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고 있는 바울은 이 치열한 영적 투쟁을 통해 결국 자신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이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를 말합니다. 이 자아는 육신의 타락한 본성이 지향하는 바와는 완전히 다른 원함을 갖습니다. 그러나 원함만을 가질 뿐 그것을 성취할 능력은 없어서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과정에 반드시 육신에 의해 그 원함이 가로막히고 맙니다. 비록 신부는 성령으로 거듭나 영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 현실은 죄를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무력한 타락한 육신 때문에 선을 위하여 그 원함을 위하여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타락의 뿌리가, 인간의 그 부피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가 심히 거하기 쉬운 탐욕의 좌소입니다. 죄가 거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인 것입니다. 이 육신이 있는 한 죄는 항상 기회를 타서 성도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곳으로 가게 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생을 육신에 넘어져 엎치락 뒤치락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보다 자기가 원치 않는 열매를 산출해내는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무력한 상태를 벗어나려고 자신의 힘으로 애를 쓰면 쓸수록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허벅지를 찌르며 기도하고 할지라도 처절한 패배와 비참함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19절 말씀은 15절 말씀의 완전한 반복입니다. 이 바울은 이처럼 이 19절로 24절까지 해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의지의 갈등으로 인해 그 안에 발생하는 모습,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같은 말을 재차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악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악이 과연 무엇입니까? 원어적으로는 카코스, 부적당하다, 연약하다, 가련하다,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악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진정으로 해로운 나의 가장 큰 악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않고 자꾸만 자기 삶의 모든 주도권을 자기가 쥐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해롭고 자기 자신을 가장 가련하게 하는 인간의 악입니다. 바로 로마서 1장은 이것을 불경건, godlessness, 하나님 없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모든 것의 주도권을 내가 쥐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부적당한 행위요 가장 연약하고 가련하고 해로운 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이, 이 카코스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특징 짓는 가장 적절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악이 인간으로 하여금 선 대신에 죄를 행하게 하고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지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행을 하며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바쁜 외식주의자가 되든지 하고 맙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 말씀도 16, 17절에 반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라는 말은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악을 행하고 마는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 속에 거하는 죄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죄는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육신에 대하여 거대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가공할 만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이 주장은 보기에 따라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육신이다. 나는 죄 짓기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다라고 주장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렇게 소위 이원론을 주장하며 죄가 몸에만 속해 있으므로 그 몸이 죄를 행함으로 나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죄를 짓는 것은 그 몸이고 그 몸은 어떻게 해서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죄를 짓는 것은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죄를 합리화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논리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이원론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부정한 육체로 오시는가? 그래서 가현설 육체로 오신 것처럼 가짜로 임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이단 사설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회 내에서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처럼 마치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소라도 덜고자 공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처럼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가공스러운 능력을 가졌는가를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안에 거주하는 죄는 하나님의 신령한 율법마저도 자신의 전초기지로 사용하고 그 율법마저도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법이 되게 하고 맙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가공할 만한 죄의 세력, 가공할 만한 죄의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투쟁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투쟁하고자 하면 할수록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것은 아무리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지극히 죄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내주하신 죄의 권능보다
훨씬 크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아래 거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아래 있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오직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산출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신의 행위로 의에 이르기를 원하고 자신의 행위로 어떤 거룩한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런 행위를 마음먹고 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 아래에 팔려 원하지 않는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신 후 율법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가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항공할 만한 죄의 세력을 이겨내고 성령 아래 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자꾸 자신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의지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어져야만 우리가 자신의 의지를 성령께 온전히 맡기고 성령의 자신의 주도권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괴리감 가운데서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성령의 역사,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신 이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비난하지만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정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소망 없고 가련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을